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쇠퇴합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도 아무리 탁월한 문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때 지중해를 호령했던 로마가 그랬고 또한 초원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했던 몽골 제국이 그랬으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 영국을 떠올리죠. 대영 제국도 결국 쇠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것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몸은 점점 쇠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과 자기관리를 통해서 그 시간을 조금 늦출 수도 있고 어느 기간 동안은 건강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인생 자체가 쇠하여지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가진 운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니엘이 봤던 이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이런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강한 나라가 지나가면 곰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고 곰이 지나가자 표범 같은 나라가 달려들었으며 표범이 사라지고 나니 인간의 말이나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섭고 흉측한 짐승의 나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았다라는 게 다니엘의 환상이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제국은 제국으로 교체될 뿐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이 보았던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절 내내 꿈을 꾸었을 겁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향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에스겔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어쩌면 이번에는 이번 왕 때에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에게 다가온 사실은 더욱 가혹한 노동과 압박과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사의 고레스 칙령, 고레스 왕이 내린 첫 번째 칙령으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허락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온 그 유대 땅은 지난 20년 가까이 기근이 진해져 오면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채로 70년 동안 지나왔기에 그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흔한 예로 우리가 시골을 가끔 가다 보면 비어있는 집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사람이 사는 집과 살고 있는 집과 살지 않는 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살고 있는 집은 허름해도 집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서의 어떤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아무리 벽돌집으로 잘 만들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이미 황폐화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저기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70년이 지난 겁니다. 70년 가운데 최근 20년 동안 엄청난 기근으로 이스라엘은 굶주려 있었고, 성전은 무너진 채로 70년 동안 지나오고 있었고,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자리를 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딱 보자마자 백성들은 아마 이런 탄식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바벨론에 그냥 있을 걸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재건합니다.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번에는 헬라의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표범 같은 헬라가 물러나자 이번에는 로마가 등장했죠. 로마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허물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전의 기둥에 박혀있는 그 금을 벗겨가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은 성전의 기둥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렇게 짐승의 나라는 끝없이 교체될 뿐 고통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앞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에서 나타났던 사자의 나라, 곰의 나라, 표범의 나라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도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말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이 환상에서 말하는 인자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나라들이 아무리 교체되고 세상을 지배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지난 아수르 제국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3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통이 교회 가운데 가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마저도 1000년의 역사 가운데 다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장 폐쇄적이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열려있지 않았던 북한 땅에서도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그 영화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지금 이 본문에 없는 설교복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화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찬양하는 신해야. 네,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압박받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도 지하교회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제국과 나라는 쇠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다니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니엘의 이 환상이 훨씬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 장면이 묘사되어집니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펼쳐져 있고 6날개에 달린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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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계시록 4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같이 생긴 인자가 등장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봉인된 책 구원의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책 구원의 두루마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계시록 7장에서 성부 하나님께 인도되어졌을 때 그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주었다라는 이 표현과 일맥상통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니엘이 구약에서 보았던 환상이 신약의 요한에게 더 선명하게 펼쳐진 겁니다. 그 환상을 요한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모아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 그리고 우리 과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지만 실제가 교회가 그렇게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너무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여기저기에 구멍이 보이고 상처로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거쳐왔던 교회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교회들이 야 정말 이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완벽한 교회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하는 교회가 과연 있었나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같이 상처투성이고 하나같이 구멍이 보이고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나마 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세상 밖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못난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인생의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상처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뭐가 완벽하겠습니까?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교회란 그런 겁니다. 그럼 과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언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이 두 단어 자체가 전혀 다른 의미,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저런 교회는 내가 안 갈 거야.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저 교회가 믿는 하나님, 저 교회 가짜 교회는 나는 다니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교인. 들어보셨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뭐 그들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뭐 어떤 제가 정죄하거나 그걸 죄대시하거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게 부족하게 보이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 교회를 통해 바실레이아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을 교회 밖에서도 나는 지킬 거야.
나는 교회 밖에서도 내 신앙 잘 지킬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저기 카페에서 4층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 있죠. 그때 그 관장님도 가난한 교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 나를 실망하게 해서, 교회가 나를 너무 실망하게 해서, 목회자들이 나를 실망하게 해서 나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 저희 그 같은 과에 공부했던 제 선배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도 교회 안 나갑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나는 그 믿음으로 생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라고 잡은 겁니다. 자, 공사 현장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또 공사 현장에서 뭐 일은 안 해보셨겠지만 공사 현장을 우리가 표현하는 드라마나 뭐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 공사 현장에 보면 반드시 뭘 쓰고 다니라고 써 있습니까? 안전모를 쓰라고 하죠. 지금은 건축법이 강화되어져 가지고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인부들이 일을 하면 바로 벌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암행어사처럼 떠요. 암행어사처럼 떠가지고 이 인부들이 안전모를 안 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축의 법에 적용됩니다. 안전모를 안 쓰면 바로 시정명령 들어옵니다. 다시 또 안전모를 안 쓰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발각되면 바로 벌금 떨어집니다. 그만큼 안전모는 중요합니다. 왜?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작은 볼트, 너트, 못 하나라도 그것이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무게의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진짜 작은 폭탄 모양의 손가락 크기예요. 이게 지상에서 2km, 3km 정도 높이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적진의 한가운데 그 수많은 수천 수만 개의 아무 폭탄 능력이 없어요. 그냥 딱 미사일처럼 총알처럼 생긴 거예요. 그걸 무작위로 떨어뜨렸답니다. 그게 떨어지는 순간 철모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순간 철모가 뚫어질 정도면 사람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화약 하나 넣지 않고도 그런 무기가 살상 무기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카로운 파편들과 못들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안전화의 기본 구조는 바닥에 얇은 철판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화는 신발이 무겁습니다. 얇은 철판이 깔려있고요. 앞부분은 얇은 철판이 앞부분을 안에서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뚝 떨어지더라도 발등에 떨어지는 걸, 발부리에, 이 앞복지에 떨어지는 걸 충격을 한번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안전화를 신어서 발가락이 보호되고 발등에 뼈가 부스러지지 않은 현장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처럼 공사 중인 현장은 그렇게 늘 위험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완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언젠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무조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고난이 있고 다양한 연약함이 있고 다양한 충돌이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내가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 인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있어요. 비슷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또 전혀 다른 문제가, 전혀 다른 연약함이 모든 교회 안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약함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이것이 날카로운 파편들이 되어서 교회 곳곳에는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왜 그런 교회를 꼭 다녀야 됩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무조건 공사 중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야, 저 교회 너무너무 보기 좋다라고 말하는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은 교회의 교인들 관계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상처와 저마다의 어려움과 저마다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건 단순한 장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화 없이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공사 중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신을 신고 방패를 쓰고 또 투구를 입고, 이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 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이 안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복음의 신을, 방패와 갑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에도 반드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사고가 납니다. 야, 저 사람 그렇게 내가 안 받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사고 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사람이 문제죠. 그러나 또 하나의 보조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 기준과 안목을 가지지 않고 성도를 보니까, 관계를 맺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때로는 그 사람의 직분과 직업만을 믿고 무조건 믿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관계를 맺을 때에도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의 안경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과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이걸 제가 치료의기를 가르칠 때는 이 피와 물로 설명을 드렸죠. 성도를 바라볼 때 피와 물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있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안에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 성도는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실수하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대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 피와 물이 있는가도 점검하지 않은 채 직분자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교사를 20년을 했대. 그거 하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섬김을 잘하던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 부담이 되고 어느 순간 자랑이 될 때 그 섬김은 날카로운 못이 되어 언젠가 옆 사람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나 이런 자랑감들이 결국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어느 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느 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느 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만 섬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율법으로만 섬기는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안경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직분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런 내가 자랑이 되고 싶을 때, 그건 곧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섬김을 나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봉사와 희생을 할 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구나라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특권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섬김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울림의 힘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하고 쉽사리 지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로 헌신할 때 여러분은 지치고 금방 포기하고 금방 무너집니까? 그럼 율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뭐가 확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냥 뭔가 좀 이렇게 평안하게 내지는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건 복음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계시록이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교회를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완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만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들도 공사 중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그 빈곤이라고 하는 심각한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여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나 그래도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나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시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환난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란 환난이 일어나지 않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가 그런 게 교회라면 과연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뭐고 내 시간과 물질을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뭐냐는 겁니다. 뭔가 세상적으로 보면 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말로 금융치료가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월급이 오늘 나에게 수익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차 한잔 할 수 있고 내 미래를 조금 어렵지만 이게 미약하지만 그래도 내 노후를 준비해 갈 수 있는 힘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버텨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환난이 있다, 문제가 있다, 상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런 교회에 왜 갑니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야 할까요? 환난과 문제와 상처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문제와 환난과 상처가 있으면 손도 안 댑니다. 왜? 거기에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의 문제와 환난과 상처, 다시 말하면 나의 환난과 문제와 상처를 보는 눈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요청합니다. 바로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때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입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즐거워하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즐거워하노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사용할 때 가진 뜻이 뭐냐면 가슴이 벅차올라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즐거움을 표현할 때 즐거워하노라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 일을 만나도 가슴이 벅차올라 견딜 수 없는 즐거움, 이거 쉽게 오는 거 아닙니다. 임지연 집사님, 수호를 공항에서 만났을 때 가슴이 벅차올라 그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가득하던가요? 네. 그때 정도야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익숙해지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는 게 좋고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죠. 한 4, 5개월 만에 아들을 보는 그 감동, 그 기쁨이 오늘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환난 중에 가슴이 벅차올라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게 과연 가능하느냐? 내 안에 분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낙심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 것을 알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에 마지막 여기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기쁜 일은요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기쁩니다. 좋은 일은 내가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은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겁니다. 수호가 때로는 말을 안 듣지만 잠자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귀엽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어제 아침에 지난번에 수호 전화번호를 저한테 공유해 줬는데 수호 전화번호 이름이 사랑해? 네, 전화번호 이름을 사랑해라는 걸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스러운 건요 여길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라는 이 말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따라서 여기라는 말은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반사를 살아갈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사용할 때 여기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다르게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특권으로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련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고향을 떠났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말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구약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표현할 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았을까요?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았을까요? 보지 못한 겁니다.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것이 신약에 와서 해석해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더라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 모든 게 다 해석되어서 살아가는 게 뭐가 있던가요? 얼마나 있던가요? 그나마 한 1년, 2년,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비로소 깨달아진 게 훨씬 더 많지 않던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이해되어지고 논리적으로 다 설명되어지고 이성적으로 다 받아들여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얼마나 있던가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그들이 이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본 게 뭐였을까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미래를 받겠습니까? 자녀들이 번창하고 사업이 번창한다는 그 약속의 실현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오늘 다니엘이 본 것과 같았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펼쳐지는 그 장면, 보좌에 앉으신 분, 그 우편에 서 계신 어린 양 그리스도,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들이며 경배하는 그 환상의 예배, 무지개로 뒤덮인 그 영원한 나라를 다니엘은
보았던 겁니다. 눈에 보여서 본 게 아니라 그냥 그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원한 권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그 장면을 그는 보았던 겁니다. 보여서 본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이 보았던 그게 실체가 된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온 고백입니까?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진 책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채로 2년 반의 시간을 3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모든 자유가 통제되는, 밖으로는 절대 못 나가는 이 3년의 시간 가운데 있는 그가 기한 없는 내일을 바라보며 써내려간 어느 한 편지의 구절 가운데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인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를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를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보는 능력이 생길 때,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능력이 생길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고통만 묵상하고 상처만 되새기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함몰되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의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보았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떤 시험이라도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그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남은 인생, 그리고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왕은 짐승의 나라에 존재하던 왕과는 다릅니다. 짐승의 나라의 왕은 힘과 권세로 억압하며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왕직은 그리스도를 닮은 왕직입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종이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양이 되셔서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진짜 왕의 모습입니다. 그 왕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랑과 섬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어서 상처 입은 자를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실패가 경험할수록 이 세상에 내가 기댈 곳 하나도 없다 라는 자각에서 멈추지 않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가 진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이고 진짜 품격 있는 왕 노릇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 왕입니까? 진짜 왕입니까? 오늘 내 안에 이런 고백들, 이런 믿음의 자세들, 이런 믿음의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내 주변에 얼마나 계십니까? 그런 사람과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 나 자신을 봐도 나도 여전히 그러지 못한다? 그건 사실은 매우 슬픈 겁니다. 우리는 결론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건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다 잘 되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믿음이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있긴 합니다. 가끔. 잘 해결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진짜 그 말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잘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잘 되지 못하는 옆의 지체들을 품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줬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몫을 줬다면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네 동생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죠. 그게 약간 변색이 돼서 무조건 큰아들 뭐 이렇게 변색이 됐지만 실제 의미는 뭐냐면 네가 네 동생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셔서 나를 조금 여유있게 하셔서 나를 조금 더 부유하게 하셔서 좀 더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셔서 힘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러지 못한 내 옆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넉넉하고 물질이 넉넉하든 마음이 넉넉하든 어떤 영역이 넉넉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이유, 그것은 내가 특별히 선택받아서가 아니라 잘 안 되는 분들을 곁에서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그 잘됨은 그저 짐승의 나라에 불과한 겁니다. 두 번째,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잘 되는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 곁에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해결될 겁니다. 제가 이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이 2가지 약속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되는 사람을 반드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붙이십니다. 잘됨과 안됨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혼자서 잘 되는 것도 없고 혼자서 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우리를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2번째 환상이 바로 그것이었고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이며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파편에 찔리고 때로는 서로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저 하늘 저 천국에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실어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포획당하거나 함몰당하지 마십시오. 돈에 포획당하거나 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포획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난이 쌓일수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의 품격이 여러분의 말 속에, 태도 속에, 관계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